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그를 위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겁시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니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이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다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평안하려고 애쓰십니까? 그만큼 우리는 괴로움이라는 것을 너나 할 것 없이 가지고 있고 다만 분량의 차이일 뿐이지 괴로운 것이 우리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고난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 우리는 귀로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많은 일들 통해서 슬프고 눈물 나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이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 틀린 말 아닐 거예요. 고난, 참 인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입니다. 이 고난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병 때문에 또 자기 마음의 갈등과 대인관계 때문에 그리고 벗어나고 싶지만 그 나라의 환경이 또 그 형편이 어려워서 차라리 꿈이었으면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이 고난에 대해서 차라리 없는 것이 없다면 교회 성도들은 금방 떠오르는 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우리 삶에 있게 하셨을까? 아마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겠지만은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곧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겪으신 고난들, 이 본문에 보면 죽음의 고난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분의 고난과 우리 고난이 과연 같을까? 과연 그 고난과 우리 고난은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분량이나 본질에 있어서 확실히 다릅니다. 곧 우리는 다 까닭 없는 고난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고난받습니다마는 그분의 고난은 애매히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애매히 받는 고난이란 말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데 그 말은 부당하게 라는 뜻입니다. 마땅치 않다 이 말이죠.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받는 고난은 예수 믿기 전에 받는 고난과 달라야 됩니다. 곧 예수 믿기 전에는 속된 말로 그래도 싸다 하는 말 들으셨죠? 그렇게 고난받을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힘들어하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받는 것은 애매히 받는 고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간 성도들도 전혀 그럴 만한 이유가 없지만은 그들은 예수 때문에 핍박도 받고 저주를 받고 질시를 받고 마침내 순교 현장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자기의 허물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애매히 받는 고난은 이 다음에 주 앞에 이를 때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은 이유가 없는 고난, 적어도 이래서 당신은 고난 받는다 하고 정죄할 것이 없는 애매한 고난이었고, 그리고 그 분량도 어마어마하게 죽음의 고난이라고 했어요. 고난의 절정은 죽음입니다. 가난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도 때로는 어느 때 살림이 펴가지고 가난을 멈출 수 있고, 병들어 고난당한 사람들도 언젠가는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마침내 죽음이 절정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의 고난과 우리 고난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곧 고난의 죽음에 대해서 대략 세 가지 입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당연히 죽었다. 그 고난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은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를 고소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뭐라 했는 거 아니?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한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한다. 왜?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죄인의 죽음으로 취급하고 마침내 빌라도에게 저를 죽여달라고 했어요. 예수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부활로 증거하신 겁니다. 그때 모두가 다 군중이 합세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그 시대에 과연 누가 저건 맞지 않는데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모두가 다 저는 죽어도 마땅하다 해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하나님만이 저는 그렇게 마땅히 죽을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증명하신 겁니다. 두 번째 입장은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예수가 고난받으신 거 나에게 무슨 상관인가? 예수의 죽음 나에게 어쨌단 말이냐? 이것이 대부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심지어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에도 실제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입으로는 말하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찬송도 하고 그렇게 고백도 합니다마는 실상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거의 관계가 없는,
무관심한 사람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로가 무력화되는 일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저 유다는 예수를 팔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면서도 그것이 자기에게는 후회가 없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마땅한 일이다. 이건 확신한다. 비록 나중에 후회했지만은 그는 확신을 가지고 일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것을 기억하고 있죠. 나는 주와 함께 죽는 데 가겠다고 말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그는 나중에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나 유다를 뭐랄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고난이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 곧 예수의 죽음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그의 고난이 무력화되는 사람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것이 나와 관계없던 것, 한마디로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입장은 뭐냐면 그의 고난의 죽음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를 고난의 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게 한 것이었다는 이 하나님의 뜻에 나도 아멘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정죄돼 가지고 골고다 가시는 길을 목도하고 마침내 십자가 다지는 것도 보았습니다마는 아무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 갖거나 저건 잘못되었다고 한 적이 없을 때에 십자가상의 강도가 말했죠. 비록 다른 편 강도는 예수를 비방했을지라도 오히려 그는 동료를 꾸짖었어요. 저 사람은 불의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저는 불의한 일이 없다. 옳지 않은 일이 없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과 똑같은 생각. 하나님은 예수가 불의한 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실 때 부활로 했지만은 이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예수가 하신 일은 결코 틀린 것이 없고 저에게는 불의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였을 때에 주님이 그에게 즉시로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망설이지 않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죽음이 마땅한 것이다. 혹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냉소적인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이 강도는 저가 죽는 것은 마땅히 죽는 게 아니다. 저에게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 믿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가 하신 일은 다 옳은 일이다. 이렇게 인정한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도 의롭다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과연 교회 나온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자기 주장이 옳고 남의 이론이 틀리고 이걸 다투는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옳다. 그분이 하신 일이 맞다. 그분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은 틀렸고 그분의 생각이 맞다. 이런 싸움에 승리하고 있는가? 우린 과연 무엇을 다투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마음 상하고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생각과 일치시키는 일 때문에 범민한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삶에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옳고 그런 게 뭐냐? 서로가 다투는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위한 거라면 가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다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이사야는 주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미리 했어요. 그분이 고난당하실 때 그걸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뭐냐? 저도 뭔가 잘못되었고 자기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야. 이렇게 여길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이 우리의 평화를 위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이 우리로 나음을 얻게 하심이었노라. 이런 주의 뜻에 오늘로 누가 과연 그 뜻이 옳습니다. 그건 나에게 주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 고난주간을 앞두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주간 동안 수없이 했던 말, 입에 대었던 말이 뭐냐면 주님은 꼭 갈보리 가셔야만 했을까? 주님 꼭 그곳에 가셔야만 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지났지만은 제 마음속에 이렇게 진지하게 주님은 꼭 그곳에 가셔야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안 됐습니까? 그 물음에 대해서 주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이 지난 주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것이었어요. 주님, 왜 그곳에 가셔야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써도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간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극복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죄를 짊어지시려고 마침내 죽음의 고난 받으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시인한다면,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된다면 우리 삶에는 확실히 다른 변화가 올 것입니다. 왜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변화가 없을까? 오늘 죽음의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간다면 우리 삶에는 확실히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고난이 나를 위하여, 주님은 나를 위하여, 그게 왜 나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였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보고 나를 사랑하신가 보다 느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다 물리치시고 도와주심을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나를 형통케 하심으로 하나님은 과연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가정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편애하시는 것 같은 가정이 있어요. 그렇게 잘 돼요. 정말 샘날만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되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보면 참 기쁨이 넘쳐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편애하시는가? 저 사람만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할 만한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은 때로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지치고 병들어서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한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과연 계신지 안 계신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정말 헷갈리는 수준에 이를지라도, 그때 할지라도 여러분이 의심할 바 없는 놀라운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죽음의 고난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증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들을 그분이 내려놓게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 가난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려고 그분이 받으신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죽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걸 들었어요. 아, 이것이 예수는 마땅히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 할 분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른 채도 되는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듣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 바울이 말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보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되고 믿음되는 거, 이건 이적도 이런 적이 없어요. 누가 믿겠어요? 아까 우리가 혹시 평안하신 분 계십니까? 물어봤는데, 이 시대에 아무 일 없고 평안한 것 자체가 아마 이적일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괴롭죠. 뉴스만 보면 오히려 혈압이 올라갑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인지, 여기저기서 평안하다는 말보다는 비명소리가 많이 들린 것이 이때인데, 나는 그래도 참 평안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평안하고 오늘도 평안해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기적일 거예요. 그처럼 예수가 고난받으신 것이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것이라는 것이 믿어진 것도 이적이라 이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에 의해서만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 이 말이죠.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도 준비하면서도 많이 기도한 게 뭐냐면, 주님, 우리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아무리 잘 설교한다 할지라도, 기가 막힌 예화를 들고 더 유수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큰 확신이 되고 그 마음을 울림 있게 하는 것은, 그건 따라갈 수가 없다 생각해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주님의 목소리가 영혼에 울려오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과연 나를 위하여라고 믿고 있는가? 예수의 죽음의 고난이 나를 위하여라고 믿고 있는가? 왜 고난받으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여.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이하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냐? 바로 환난과 핍박과 지근과 적신과 가난이, 또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의 고난은 이렇게 완벽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의 고난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이 담대히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 이성은 수없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 생각은 수없이 엎치락뒤치락 한다 할지라도 불변의 사실이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사랑하시고 또 이 다음에도, 다음 내세에도 사랑하신다. 너는 그런 담력이 어디서 났느냐? 성경에서
이 놀라운 소식을 얻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많이 있죠. 사랑 중에서 가장 빨리 식는 게 남녀가 사랑인 것 같아요. 뜨거울 때는 불 같은데 식을 때는 금방 식고 얼음장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오래 가는 것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끼리 사랑하고 친구 간 사랑입니다. 나중에 자기 목을 내놓을 만큼 친한 친구들의 관계를 문경지호라고 하는데 목을 내놓고 사귀는 친구다 이런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마감이 옵니다. 이 땅을 떠난 다음부터는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어요. 그분의 사랑이 잠깐 동안 또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 그러므로 그의 사랑한 자들은 마침내 이 땅에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거하신 그곳에 두실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고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이런 복음을 얻었다면 잠깐 동안 흐뭇하고 기뻐한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듣고 눈물도 흘렸고 교회에 나왔지만은 어느 날 다시 저 세상으로 가고 아직 안 갔지만은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담이 없어 그래요. 날 사랑하신 노래는 불렀지만은 그 담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신 것은 인정하지만 그 다음 발자국을 띄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뭘까요? 우리는 예수의 고난이 나의 영혼을 위한 것인 줄 들어서 알고 믿었다면 그 다음에는 뭐냐? 이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의 채찍에 맞으신 것이 우리 병을 낫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왜 기웃거리는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아직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을 예수 안에서 찾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도 세상이 궁금한 것은 여기서 밭에 감춘 보와 같이 하늘의 보화를 찾아서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은 딴 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이제 들었다면 전심전력으로 그분의 은혜를, 그의 모든 고난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들었던 그것이 체험될 수 있도록, 과연 그런지 체험할 수 있도록 이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보니까 담배 피우기 싫죠? 술 안 마셔도 얼마든지 술 마실 때 그 자기의 유익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알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뒤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온통 은혜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는 내가 갈팡질팡하거나 방황할 필요가 없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치 않기로 결심하였노라.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린 주님이 왜 갈보리에 가셨을까? 왜 그분이 이 죽음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애매한 고난을 그분이 사양치 않았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영혼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이 온통 다 여러분 속에 은혜로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은혜로 받는 성도, 이제 그 들은 소식이
나에게 체험이 되고 확신될 수 있도록 내가 영적 생활을 더 잘하게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베푸신 것인 줄 알고 모두가 다 우리 영혼의 은혜로 임하는 거룩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십 년 교회 나와도 이처럼 방황하고 또 메마른 영적 생활을 이제는 다 마감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가 다 충만히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예수의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마땅한 것으로 여기거나 무관심했던 자세를 다 청산하고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은혜가 우리 영혼에 충만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고 나왔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